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불교가 들어왔는데 가장 늦게 불교가 들어온 것이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 주 527년에 법흥왕 14년 이때 이차돈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죽음으로써 이제 불교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목을 쳤을 때에 이렇게 목을 쳤을 때 흰 피가 솟아난 것입니다. 화이트 블룸이. 그 다음에 플라워 레인, 꽃비가 내렸다. 꽃비가 이렇게 내리죠. 꽃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지진과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Earthquake, the sky darkens.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신라 법흥왕이 불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선교자가 어떤 종교를 가져올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527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한 50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고, 이 사람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비교적으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 What happened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첫 번째, first,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막 진동하고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임종 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은 2차돈의 그 순교 때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아마 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가 아닙니다. 이 달을 이자입니다. 오얀 이자가 아니고 이차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그림에 보이는 것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죠, 휘장. 이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뒤편에다가 이렇게 성소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쫓겨났잖아요. 그런 죄 지은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모세 시대 때에 성막 건축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대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의 영원 세상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어두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받아야 될 심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옥의 심판인 겁니다. 그 지옥의 심판의 그 어두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셨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정말 절규하듯이 외치셨잖아요. 그 외침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즉시 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 휘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로 가로막았던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었던 그 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려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road which was forbidden to all is now open and anyone can go before God through Jesus Christ.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던 성도. 이 자던 성도는 과연 누굴까요? 옛날에 죽었던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자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는 성도, 그죠? 자는 성도. 죽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는 성도. 자는 성도. 그럼 잠잔다는 의미가 뭘까요? The meaning of the sleeping saints. 잠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죠. 피곤하도록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은 밤이 되면 여러분 다 일하던 거 정리하고 해서 또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씻고 또 여러분의 아늑한 처소에서 쉬겠죠. 그게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자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면 그게 잠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쉼, 레스트라는 레스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밤 12시에 주무셔도 밤새 깊이 주무시고 또 동이 트고 아침 밝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다시 일어나시죠. 우리가 그걸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잖아요. 날마다 반복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활하고 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덤에 가서 쉬고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온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살아남은 우리도 다 하나님께 들림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When the Lord comes again, the people, the hope of resurrection
awakens after sleeping. 잠을 자다가 이제 다시 깨어난다는 소망이 바로 잔다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해야 됩니까? 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가 돌아가고 아내가 돌아가고 자식이 돌아가면 죽으면은 굉장히 슬퍼하죠. 그죠? 왜 슬퍼합니까? 물론 인간적인 이별은 있지만은 그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80, 90 사시다가 하나님 부른 보러 갔구나. 이제 그동안 우리 자식들 키우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힘들게 일하셨는데 이제는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이 역사의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깨어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누군지 몰라요. 그죠? 누군지 모르고 또 복음서에는 그들이 누구였다고 기록하지도 않고 단지 마태가 마태복음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 없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한테 보였다고 그러는데 누가 봤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신약 중에서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고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가 거짓말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쏘기 위해서 없는 것을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를 여기 복음서에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무덤물이 열리고 그리고 이 죽은 자, 자던 자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던 자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의미. 제가 주보 뒤편에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하나의 예고를 하는 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더 이상 엄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해방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바로 우리도 사망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Jesus conquered sin and death. 자,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림 잘 그렸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갈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입니다.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의 통솔자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 이 사람은 현장을 다 지켜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다 들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온 땅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비록 장소가 좀 떨어졌지만은 그 성전에서 무덤들이 터졌다는 그런 것을 다 지켜봤던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아니라 진정 뭔가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그 임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나 현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구약 때는 구름이 충만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구름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두려움, 임재.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아다 못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그는 예수님을 평소에는 그냥 보통 한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인식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임재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정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깨달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그 로마 병정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바로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제치고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밑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킨 자들이 이방인으로서 십자가의 첫 열매가 되었다.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우리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심판을 다 당하신 것, 그 현장에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현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그 군인들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가지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거기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가 또 요한복음 적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또 누가도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하고 비례가 된다고 봅니다. 정비례가 된다고 봐요.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정말 피폐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예수님 통해서 쫓겨남 당하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예수님부터 새로운 삶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여기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은 누굴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셉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요셉은 다음 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여러분 야고보 요한하고 이 어머니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지금 앞에 놓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청했죠. 그죠? 주님, 내 두 아들을 주님이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은 영광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어머니가 부탁하고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는 야고보 요한이 부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도 여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임금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생명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마 뒤늦게도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 누구라도 모든 공포를 물리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날마다 고난주간에만 예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첫 시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분이 지옥의 고통을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를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데 나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고통당한 거 나도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